갈라디아서 3장 23절, 2장 16절, 그다음에 3장 6절부터 14절. 오늘은 핵심 두 번째 강의, 믿음의 계시와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의 계시, 우리가 이신칭의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신칭의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의 영광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복음의 계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진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이 없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없었다면 이신칭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까지 역사상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율법의 행위와 연관해서 전한 것이 바로 이신칭의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가?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것이 사실은 그 이제 종교개혁 루터나 칼뱅이 가르친 구원론의 핵심인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조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조시킬 때 이 행위와 이 믿음의 대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나타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그 계시에 근거하여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조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행위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있었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데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되었다. 믿음이 왔고 믿음이 계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대조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근본적인 새로운 역사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여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왔고,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그것과 함께 믿음이
오고 믿음의 계시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율법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율법과 다른 차원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계시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이제까지 없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으로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셔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을 그 아들을 계시하심이라. 계시하셨다는 말은 이제까지 그 계시를 받기 이전의 단계와 이전의 상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계시를 받은 자 안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계시.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아들을 나타내심도 계시라고 하면 아들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역시 계시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제까지 알려져 있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제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 내 안에 새로 생성되고 일어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마치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영광이 이제까지 창조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영광의 그 직접적인 차원의 나타남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건 역시 계시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주어졌던 어떤 믿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사람들 안에 다 나름대로 절대적인 것, 무한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재적인 어떤 그런 갈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보편적으로 마치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고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 영의 차원, 종교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아는 것은 그런 내재적인 차원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영광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에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던 그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비치던 빛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이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계시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영광이 계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태양이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멀어져 있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터인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차원인 거예요. 원래 피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차원이고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여신 것이고 빛을 비추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영성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성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 안에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 어떤 이 세상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어떤 종교적인 깊은 탁월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믿음인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보다, 우리가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증거들보다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고 우리가 그 안으로 나아간 것이. 믿음은 결코 드러난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도 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담겨진 거예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차원,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차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믿음은 단지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행위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믿음이냐? 왜 오직 믿음이냐면 거기에만 하면 당연히니까 우리의 지적인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성 안에 하나님이 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종교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서 영적인 어떤 세계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으로 뭐 여러 영들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그것이 우리로 보게 하지 못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빛,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유일한 그릇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릇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없었던 엄청난 것을 말씀하, 이제까지 행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감춰 있었던 그 비밀의 세계를 그 안에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감각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성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의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작은 믿음과 같지만,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을 담고 있는, 마치 인간의 생명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들보다,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감각들보다,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탁월한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이라. 왜 믿음인가? 다른 것들은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죠.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 세상을 담을 수 있죠.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을 수 있죠. 아름다운 빛도 담을 수 있고 우리가 바람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감각 안에,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그릇 안에만 담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됐고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이런 새로운 기관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동물이 전혀 동물에게는 감각이 있고 지각은 있지만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동물에게 이성적인 능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우리 인간과 같이 그렇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 고양이와의 대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가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기관이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감각과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것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기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새로운 실제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축복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축복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거기로 나아가는 티켓인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다 못 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그런 새로운 세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 믿음이 계시되어서 믿음이 와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믿음이라는 이 가치를 다 밑에다가 그냥 다 밀어둬 놓고 다른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다른 인생의 다른 것에다가 자기의 삶을 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담을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어떤 정보도 담을 수 있고 삶의 그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실제를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계시가 되었고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하신 거예요. 믿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대조할 때 있어서 근본적으로 믿음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차원,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차원. 인간인데 하늘의 차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차원에다가 하나님의 하늘의 차원에 있는 온갖 것들이, 하늘의 귀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온전케 된다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죠. 우리가 이성이 발달하고 우리의 감각이 발달하고 우리가 신체가 강해지는 것 다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우리 담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온전함이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갈라디아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과 믿음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시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모세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에게 주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로, 일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계시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비밀의 계시, 영광의 계시,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를 이 대조할 때 사도 바울의 이 대조 안에는 구원사적인 그의 인식, 구원사적인 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차원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차원이 같지 않다는 것.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의미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만 해당되었고, 이제 믿음이 온 후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사적인 대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율법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냈던 그 놀라운 영광으로 다다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필요 없었겠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좋겠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율법이 행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을 계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11절에 뭐라고 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 사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 율법은 말하기를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마치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이냐, 우리의 삶의 방법인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얻은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것이냐.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 율법의 행위를 붙들어야 바로 모세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을 행하여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왜 너는 믿음이 전부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 2장 4절인가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라는.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삶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한테 감추인 바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가 그들을 생명으로 이끈다고 생각했고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다 같이 생각하기를 장차 최종적인 심판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나타낼 것은 율법을 어떻게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남김없이 흠없이 그렇게 지켰느냐 행하는 것이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또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그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전의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 말이 다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에서 보는 대로 분명히 이것을 행하는 자가 살리라고 하는 그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친 그런 방식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마침이 나타났다. 율법의 마침이 주어졌다는 것. 그 12절과 11절은 이 두 가지 구원사적인 대조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그리고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의 믿음과는 다른 차원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계시하기로 택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행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피로 하늘 보좌에 이르신 그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영광에 나아가게 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고 그 빛 가운데서 보게 될 때 모세 율법의 행위는 결코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님이 너무 명백해진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돼. 율법의 행위로서 이룰 수 없는 길들을 주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런 구원사적인 인식에 그가 도달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느냐 하지 말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8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내 말씀이라.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르게 이해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명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로부터 그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근본적인 대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계시되었을 때 그 영광의 계시와 함께 그 영광의 계시 앞에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땅에 속한 것,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자적인 행위, 그 그림자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영광이 계시가 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왜 이전에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이고 모형에 불과했던 그림자에 불과하던 것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가 왔는데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왔는데 여기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축복의 경험, 행위로 말미암는 복, 행위로 말미암는 생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러한 새로운 축복으로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다는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가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율법의 행위도 하나의 생명의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생명과 의와 축복으로 길로 제시가 되었고 믿음도 생명과 의와 축복의 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비적인 이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제는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생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장수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부요하고 모든 것에 풍성한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을 저 하늘나라 들어가서 누리는 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를 얻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율법의 행위에서 누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차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주어지는,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내가 행한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경험이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믿음으로 얻는 생명,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축복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지만 믿음은 하늘의 영광의 계시예요. 그런데 믿음의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는 자가 저주 아래,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땅에서, 율법의 행위는 이 땅에서 행복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 이 땅에서 행복과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됨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갈라디아 3장 13절,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생명과 의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이것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속량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말하자면 계시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복은 율법이라고 하는 땅에 속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땅에 속한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이고 더 확실한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갔어도 그들에게 축복이 있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장의 행위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축복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영광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담는데,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어떻게 다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보다 더 못할 수 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 어거스티누스의 유명한 명제를 좀 저는 말씀한 적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지식,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 이게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다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의 저주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의 생명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조를 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구원사적인 대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모세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모세 율법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율법에 행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창조 안에 감춰놓았던 온갖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율법에 행하지 못하는, 율법이 이상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 이상을 붙들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로.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오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을 특별히 갈라디아 이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이제 믿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요 갈라디아 3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건에 관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구약의 근거,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거기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집 밖으로 끌어내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가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표본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로 정하셨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겠는가? 중요한 열쇠가 로마서 4장 17절 이래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것은 그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도무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8절 28절이 아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본인의 상태가 죽은 자와 같고 도무지 자기에게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자신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꾸셔서 그에게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고 있는 역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계시적인 믿음, 이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적인 믿음 안에 역사하시냐? 근데 바로 그 계시, 믿음의 계시에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마다 누리는 우리의 축복과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벌써 믿음 안에 뭐가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사실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 엄청난 것이 이 안에 이미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주어지고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행함은 그냥 나의 행함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행하심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심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그러니까 계시적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그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산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나 소망이 아니고 우리로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게 하고 그리로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 우리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면 그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가 누가 생명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런데 이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를 또한 살리실 것을, 우리를 살리신 것을, 또 온 땅에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계시 안에 무엇이 보이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내 씨에서 날 자손들의 수인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시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하자면 에스겔 골짜기의 죽은 자들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생명의 축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현실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시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비춰지는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과 함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이 땅의 변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회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나타날 그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계시라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가 보여주는 것은 저주의 현실이에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시. 율법의 행위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같은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어떤 소망을 줄 수 있겠죠. 우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한 대로 우리가 거두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봉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엄청난 길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믿음,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그 자손과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의 현실.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에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별들과 같은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갔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믿음의 길과 행위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율법 아래에서도 이때도 믿음의 길과 행위의 길을 주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세 율법까지도 이제는 행위의 길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모세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얻는 새로운 삶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쪽이죠. 이쪽의 것은 사실은 드문드문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져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삶의 전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율법의 행위가 마치 우리의 삶의 현실이냐, 여기에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리로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축복을 열어놓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마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머물어야 할 그런 장소이고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율법의 행위가 이미 지나갔고 이제 믿음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냐. 사람들은 다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 아래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마치 율법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계시의 빛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 비전 아래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런 온전한 축복 안으로 더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아래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그렇게 율법의 명예 아래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율법을 행해야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가르침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보석조 축복으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졌사오니 하나님이 이 축복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가 전파하기 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이 믿음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